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제 영혼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른 새벽 주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고 늦은 밤 주의 넓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온종일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영원히 주의 선하심을 노래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을 찬양해도 부족할 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를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새끼 고양이처럼 연약한 저를 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처음처럼 대해주시고 가장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좋게 봐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주님,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손이 저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저도 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부활의 주님과 일어서겠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어도 조리 있는 말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주님 하고 부르면 자녀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달려오시는 주님, 애타게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주님께 무릎 꿇은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 가난과 저주,
질병과 고통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묶임을 풀어주시고 사슬은 끊어주시며 어둠은 멸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빛이 없는 곳에 빛이 되시며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어려움 당한 자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어리는 좁고 빚에 쪼들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함께 우리를 고난당하는 불러주신 자들을 주님을 도우며 살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며 살게 오소서 진리의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인원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사명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세상이 나를 보내주오.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살아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생명을 버리시면까지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젖은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힘겨워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8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하소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이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 서울장성교회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며 변화를 추구하듯이 종려나물 가지를 흔들며 승리를 원하듯이 저희도 온 마음과 마음을 들여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변질된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을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 주님의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국률과 사랑과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우리의 십자가를 들고 주님의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십자가 찬송가 259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주간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지를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알고도 짓고도 못하고도 지었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전이 정결해지기를 바라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를 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시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는 성전입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들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성전이 성전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을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하나님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죄만을 생각하며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는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 속에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실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흐르는 주악에 맞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살아계심을 탄생시키는 삶의 자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삶에 결단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132번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시교도 132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앞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부활 찬송가 160장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수 장로님께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그 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죽은 주 잠자던 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순식간에 화사한 꽃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원죄와 스스로 지은 죄를 안고 방향도 없이 헤매는 인생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숨지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값없이 받은 이 큰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옛사람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귀한 복음으로 인해 세계 열국들과 어깨를 겨누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 복을 누리며 열방에 복음 전하기 위해 힘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국민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북쪽 땅에도 성령의 불을 던져 자유민주주의 복음 통일의 날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주시며 어려운 외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이 없는 한반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서울 장신교회가 어지러운 세상 속에 방황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월요일마다 전도하는 현장에 주님 함께 계셔 주시고 지금은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으나 반드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줄 전도가 이 지역을 넘어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전도자들이 확산되어 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장신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불행이 변해서 은혜가 되고 울음이 변해서 노래가 되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러한 귀한 사역을 위해서 애쓰시는 안우현 담임 목사님, 최 목사님께 날마다 새로운 비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주님의 성령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나는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늘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미랄 찬양대에서 호산나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 예배의 동역자, 서울장신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좌측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승리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십자가를 지시고 나면 지금까지 발을 씻겨주신 이유도 또 기도하신 이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려나무는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그리고 축복, 그리고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 나귀를 타고 계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말씀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대로 하셨다. 삶으로 증명하셨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있는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구원하소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나라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필요를 제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우리를 성전이 성전되게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면 오늘 본문과 45절 47절의 말씀을 하시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 중에 성전을 정화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정화로 인하여, 그 일로 인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성전이 정화되기 위해선 무엇이냐면 깨끗게 해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노래하고 싶은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노래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때 구원하소서,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죠? 바로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화시키고 모든 것을 엎으셨느냐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또 같이 대조되는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면 그곳에서 나사로가 살아났던 장소이고,
또 마리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장례를 준비하셨던 곳이었고, 또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곳이었어요. 베단이라는 이곳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거했던 곳이고, 거기에 예수님도 머무셨던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뜻은 괴로움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이해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찾느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직 구원의 길은,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지,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장소라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오늘 대조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다니와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이 거하셨던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다 오는 거예요.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성전이 성전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가 필요로 할 때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은요, 어떻게 했죠? 나귀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어린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그 나귀가 초보 운전을 하는 거예요. 짐을 옮기거나 교통수단의 방법으로 나귀를 사용했던 것이었죠. 짐을 옮긴다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종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왕이, 시대적으로 로마의 왕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말을 타고 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것도 초보 운전인 나귀를 타고 오셨다. 세상에서 한 번도 누구를 태워보고 짐을 실어본 적이 없는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할 때 말씀대로 어떻게 했죠? 제자들을 둘을 보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의 필요가 제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또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곳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상은요,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망할 수밖에 없냐면 성전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변질자들이기 때문에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성전에서 거하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 가르치시고 성전에 입성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민이 기도하게끔 하셨어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입성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주인 되심으로써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기득권에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로마군을 위해서 존재했고, 그리고 로마의 명령에 따라 살아갔고, 그 사람들을 누가 얘기하냐면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장소가,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교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육신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할 수 있고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엎으시면서 이 성전이 변질된 성전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곳에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만 그럴싸하게 예루살렘이라는 평화의 성이라는 뜻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세웠던 궁극적인 목표, 궁극적인 본질을 다 내던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전을 변질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곳에 이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이 변질되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또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 장면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전을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그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곳이고 여호와께 두드리는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이유를 내가 너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만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휘장을 찢으실 때 예수님께서 어디에 거신다고 했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변질된 성전으로 인하여, 변질된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그 마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로 누구를 통해 서기관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자기의 사리 사욕과 욕심의 권력을 취득하는 곳일까요? 정권의 힘을 가지고 로마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전은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해 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고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해야 될, 하지 말아야,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과 또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요 나귀 새끼를 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는 주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는요 말씀을 따라, 명령을 따라서 건너편 마을 베다니의 거룩한 곳에 갑니다. 그곳에서 매어 있는 나귀를 가져오라 하였으니,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남의 것을 그냥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이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허락하게 해라. 발 씻는 것을 허락해라. 그리고 세례하는 것을 허락해라. 세례 요한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너와 나와 상관이 있으려면 네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순종하는 것을 허락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것을 막았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왕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무리를 보면서, 다수들을 보면서 자기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고기를 잡느니 차라리 예수님을 따르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자기의 탐욕적인 욕심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동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처음 아무도 타지 않는 것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짐을 타거나 이렇게 누구를 태우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죠? 나귀는 반항하게 돼 있습니다. 동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태우고 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의 주인도 자기의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인 짐을 실어갈 수 있는 자기의 교통수단인 그 재산을 기꺼이 예수님을 위하여 내어줍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 말 한마디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주님의 명령을 따라갔습니다. 나귀 새끼 주인도 이유를 모른 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나귀를 내어주셨습니다. 나귀 새끼도 자신도 이유 없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태우고 갑니다. 주님이 왕 되심을 선언하고 주님이 주님 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가치가 많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많이 세상의 사람들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짓는 자에게 죄를 죄로 여기게끔 하셨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배를 드립니다. 나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요, 오늘 겉옷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기 위해서 다 깔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본질적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모른 채 우리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뜻을 모른 채 인간적인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그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면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고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어디에 무엇이요? 마음이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말씀이 말씀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탄생시키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는 예수님은 겸손하고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주께서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귀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해요. 짐은요, 우리가 질 수 있는 짐 중에 죄를 지고 또 구원을 소생케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의 짐은 우리가 질 수 있으나 구원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말씀할 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성전이 성전되게 성전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죄를 짓는 것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을 주님께서 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회복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게 회복되는 것이고 또 교회가 교회되게 회복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 되게 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의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는 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귀처럼 주님의 필요한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의 주인처럼 주님이 필요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처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저희에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거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러니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되게 살아가며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근심이 없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매년마다 돌아오는 고난 주간에 우리 보고 고난 받아라, 내가 고난 받았으니까 너희도 고난 받아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케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깊이 주님을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 9일은 부활절 주님의 저희 서울장신교회 2주년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안주 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부활절 준비 모임이 4월 8일 토요일 11시에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11시까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9시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시면 같이 준비하시고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식사하고 그렇게 주일을 부활절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은 서현정 목사님께서 나는 무엇을 들고 흔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주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 2일 월요일마다 저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작은교회 연합전도회가 매주 목요일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있는 곳에서 함께 교회가 교회되게 하나님 되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섬기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울 장신 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한우양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김미수 청년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지 집사님, 김철웅 성도님, 조군대 성도님, 이원구 권사님, 김선우 권사님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장신 사랑기도위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와 그다음 교회를 위해서 노예 가입을 위해서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로 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171장을 주님께 올리면서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구원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백성들, 서울 장신교회 성도와 신학교회 종들 이해, 그리고 한국교회 이해, 예수님을 본받고자 사랑하는 자들 이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